인생을 살다 보면 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고 또 경험을 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다. 이것이 터닝 포인트인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이 기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요. 저는 저희 인생을 돌이켜보면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33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평범한 한국 남자였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또 결혼하고 아이 놓고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또 비즈니스 하고 그저 우리 한국 남자들이 가지는 그 평범한 길을 33살 때까지 걸었어요. 근데 33살에 저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저의 삶이 정말 180도 확 바뀌어버려서 신학의 길을, 목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인생의 길을, 방향을 바꾸게 되었죠. 또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 담임 목회를 18년 하고 뭐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한 4년, 5년 정도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자의 터닝 포인트는 지지난주에 다녀왔던 목회자 세미나예요. 이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터닝 포인트,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목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론으로만 알고 또 귀로만 들었던 그 목회가 정말 성경적인 그 목회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이 막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순간,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은 180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터닝 포인트가 지나고 나서도 그의 후반전의 인생을 사는 모습도 보면 굉장히 열심이죠. 그러나 터닝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후반전의 인생을 살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획을 그을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교회가 태동이 되고 교회가 출발하는 선상에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력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주의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을 맞이하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절기 가운데 부활절이 지나고 약 50일이 지난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번 2019년 성령 강림 주일은 2019년 6월 9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면서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낼 만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2019년에 들어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이 회복될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출발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하고 또 바르게 보아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모습은 성령 하나님이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위에 임하고 모여있는 그 다락방 그 집에 가득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자 한자 주목하지 않을 그런 단어들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시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어떤 단어냐 하면 홀련히라는 단어입니다. 홀련히. 여러분, 홀련히라는 단어는 갑자기 순식간에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홀련히 임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늘의 때에 맞추어서 오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작정을 하면 시간표가 정해져서 이때쯤 돼서 오겠다라는 어떤 시간표가 주어질 수 있지만 하늘의 시간표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늘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갑자기 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때는 완전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느리고 왜 안 오느냐 답답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홀륜이 다가왔을 때는 완전한 때예요. 그 완벽한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 성령 하나님을 모든 자들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는 없어요.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홀륜히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홀륜히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해야지 교회가 출발될 수 있는데 이 출발되는 교회,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할 그 교회, 그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해야 하겠다라고, 그런 교회를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과 결단을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처럼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수혜자는 기다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몫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묘사된 이 말씀 속에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 묘사된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언어들을 꼭꼭 씹어 저와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그래서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듣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고요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확 들어오는, 나도 모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성령 강림은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저 말씀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저렇게 임하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합니다. 자,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다.
사도행전 2장 속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다. 여러분, 성경 속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의 모든 교회에 저런 모습으로 분명히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밖에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저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저것이 어떤 모습일까?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태풍이지 않을까요? 태풍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습니다. 태풍은 급하게 옵니다. 강하게 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하게, 급하게, 태풍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면 이 태풍을 잘 경험을 못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살아갈 때 태풍을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 태풍을 경험하면 들고 다니는 우산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죠. 그 비닐이 우산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다니면 그냥 태풍에 뭐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죠?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 우리가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나무도 견딜 수 없어서 뽑혀버립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강하고 급한 태풍 같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에게 불면 우리의 죄악, 그 뿌리 깊었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두움과 잘못된 습관들, 우리가 정말 뽑아야 할 그 못난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도 송두리째 뽑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강한 바람이 부는 태풍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지붕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니, 집채도 날아갑니다. 차도 날아가 버립니다. 강한 태풍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고 우리를 덮치기 시작하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날아가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이 공동체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 앞에 태풍 같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오자 그들의 삶은 뒤집어져 버렸고 뽑혀져 버렸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교회가 출발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급하고 강한 태풍 같은 성령 하나님을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단 한마디로 무슨 공동체예요? 어둠과 죄악이 뽑혀져 있고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들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에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두움을 성령의 강한 바람을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뒤집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날려버리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속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공동체 속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출발하기 전 가장 먼저 원했던 교회의 공동체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죄까지도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집니다.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실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를 더욱더 성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죄악의 뿌리가 성령 하나님의 강한 태풍같이 불무로 말미암아 뽑혀지는 그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죄악이 들추어지면서 죄덩어리인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죄악 때문에 뿌리채 뽑혀야 할 그 죄악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참 오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결코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후회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그 길을 가지 않는 것까지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우리의 죄악이 뿌리채 뽑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귀한 결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급하고 강한 태풍 같은 그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또 성령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바람같이도 임하지만 3절 말씀은 성령은 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나요?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뜨거워요. 성령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임하면 그 공동체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는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속이 타오르지 않아요. 기도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불의 해같이 임했던 성령의 불이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에 임해야 합니다. 냉랭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전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이라면 뭔가 변화된 삶들을 살아야 하는데, 또 불구하고 왜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죄의 뿌리를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들에게 불 때, 이 교회 위에 불 때 우리의 미지근한 이 신앙, 죄와 함께하는 이 신앙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뜨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어버리고 죄를 뽑아내고 어두움을 물리쳐버리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불의 희 같은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성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불의 성격은 다 태워버려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이 심령 속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못된 습관들, 우리의 못된 생각들, 나쁜 마음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미움, 질투, 시기,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은 뜨겁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지만 불의 가장 큰 특성은 번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 뜨거움이 옆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내가 불같은 기도, 뜨거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이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을 할 때,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영이 옆 사람에게도 붙어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옮겨가는 겁니다. 불은 옮겨 붙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주체할 수 없는 이 불의 열기가, 이 열정이 내 주변에도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은 뚫습니다. 고뚜루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임하면 내가 아무리 그 불을 막으려고 철판을 아무리 높게 올려놓아도 그것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불을 막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요. 내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옮기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불타오르는 이 성령의 열정이 남들에게도 옮겨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장을 다 뚫어버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올리브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해야 할 것이 성령의 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막혀있는 담을 뚫고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그 집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3절의 말씀 속에는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가득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에게 번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성도들에게 옮겨갈 수 있고, 성도들에게 옮겨갈 때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불을 교회가 받았을 때 세상에도 불이 붙여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각자에게 불로 임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비둘기 같이도 임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의식도 없이 임할 수도 있지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충만해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건 순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방언이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우리들에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고작 그 방언 하나 주려고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가소로운 분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는지 4절 말씀 속에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 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부럽지 않게 열심을 살아왔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터닝 포인트를 만나기 전 나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명제는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터닝포인트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명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 맞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했던 참다운 신자는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삶이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후반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사람을 일으키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까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까지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그 공동체에 그들의 언어가,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언어를 사용했는지 여러분 11절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총, 그 복음, 그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 예수의 사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심따라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언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속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출발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증인 공동체로서의 회복입니다.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영혼 구원하는 데 쏟아내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리브 교회는 이제부터 정말 거듭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희낙낙거리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구원받고 영혼 구원을 받아서 이곳에서 제자 훈련이 되고 제자 훈련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 파송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도행전적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하라면 해야 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고 성경이 가라면 가야 되고 성경이 서라가면 서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다림,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각자에게 임하는 이 불같은 성령, 바람같이 불어오르는 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명제 앞에 우리의 에너지가 쏟겨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이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올리브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